26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 갑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이삭이 그 땅을 얻었음에 우물을 나중에 최후에 얻었지만 거기 머물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죠? 바로 그랄 땅이 아닌 브엘세바로 돌아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한 처소고 또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삭이 살게 됩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주겠다.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도 거기서 하나님께 역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사실 이건요 굉장히 의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은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흉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물질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가축과 종들을 심히 많게 하셔서 마침내 큰 거부가 되게 됩니다. 이에 그랄 땅 블레셋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떠나라. 뭡니까? 내쫓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삭이 쫓겨서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다니다가 결국 그랄 땅을 떠나 고향이었던 영적 고향이었던 브엘세바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쫓아낼 땐 언제고 굳이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과 친구와 함께 그곳에 찾아와 이삭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그 27절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 이유를 묻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삭에게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분명히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헤어져 있는 동안은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는 어떤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얘기입니까? 그가 보았다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말은요. 결국 그들이 이삭과 함께 거하였던 그때 당시의 일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사건이었겠습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니까 그들이 시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어라 이거죠. 망해라 이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 나그네 같은 불쌍히 걷어준 이삭이란 자가
다들 흉년이라 고생하는데 혼자 100배의 결실을 맺고 복을 받으니, 온갖 복을 받으니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들끓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이래도 잘 되나 보자 하여 생명의 근원인 물을 그 이삭의 가축뿐 아니라 가족, 곡식까지 다 말라 죽게 하는 그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여 시기할까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상에 대해서는요, 사람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 시기하십니까? 돈 많다고. 여러분, 뭐 빌 게이츠, 여러분 어때요? 시기합니까? 아, 그 사람 너무 못됐어. 왜 이렇게 시기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특히 가까운 가족일 때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깝고 나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이 돼요. 심지어는 나보다 좀 못하게 여긴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그것야말로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그 마음에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됨이 오히려 나에게는 저주와 같이 느껴지는 그 상대적 박탈감, 그 죄악된 모습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끓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쫓겨나지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셨던 그 그랄 땅에서 후미진 곳으로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파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팠는데 또 그 그랄 목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쳐들어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에색이라 이름하죠. 그리고 또 그 자리를 묵묵히 피하여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자 또 그곳에 와서 괴롭히며 그곳을 뺐습니다. 그래서 신나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자 그곳을 다투지 않아 르호봇이라 이름하였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요, 결과적으로 이삭의 그들과 다른 특별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그것을 본 것이죠. 이것이 아비멜렉이 본 이삭에 대한 전부입니다. 이삭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삭에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억울한 지경에서 이삭의 거듭된 온유와 화평, 또 묵묵히 하나씩 물러가며 양보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정확히 본 것이죠.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볼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삭이 부유하게 된 것, 그것도 이해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을 다 가뭄인데 혼자 부유하게 돼.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겼는데도 그것에서 그저 물러나면서도 여전히 번성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그 아비멜렉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삶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구역림을 드리면서 살펴본 말씀이기도 한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삭의 비결이에요. 삶의 비결. 여러분, 이삭의 삶의 비결이 뭐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배부를 때든 배고플 때든 풍부할 때든 궁핍할 때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임을 알 때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부하든 가난하든 그 인생의 일체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신앙의 모습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모습의 비결인 것이에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봅니다. 압니다.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밟아간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선진의 신앙의 발자취를 밟아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죠. 힘든 일을 당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은 그저 그 일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곧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간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갔죠.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는 대로 행하여 그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해하거나 어떻게 그를 잡으려 해도 막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 그랬죠.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엔 그 믿음의 발자취에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내가 알았소.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큰 인생의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 걸 내가 보았습니다. 아,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어떤 무언가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그것이 복이구나. 또 그러한 인생이 어떠한 것이구나. 이것을 더 우리가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요,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는 판단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삭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에는요, 그의 반응, 그의 말,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저 그가 묵묵히 그 일들을 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한마디도 안 해요. 불평과 원망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이삭의 그 고백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나그네 삶의 형편과 처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만을 바라보며 옮겨간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겪고 이겨내고
갈 수 있느니라. 만사형통 무슨 일이든 잘 된다. 세상의 성공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내게 복도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니까. 또 그러나 고난도 이길 능력도 주시니까 내가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이삭이 가진 경건의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그 억울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내가 압니다. 오히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뭐 말로 하지 않더라도 야, 당신은 참 뭔가 다르다.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이렇게 우리와 이렇게 같이 살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비멜렉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그 이유의 중심적인 그 마음의 어떤 감정이 들어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 약속하여서 우리를 결코 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맹세하여 우리가 평화를 약속하자. 어떤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을 향해서 어떤 해야 하는 일들을, 잘못들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벌을 받을까 이 상황에서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보세요. 성도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는 그 순간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감을 느껴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어떤 두려움까지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어떤 고난이 많이 닥치는, 우리가 볼 때는 견뎌내기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 때 경건함으로 묵묵히 인내하고 견뎌내는,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의지하여 결코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선진을 따라 신앙의 사태를 이어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존경스럽죠. 존경스럽고 저분은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경외감도 들고 그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억울하구나, 참 약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에게는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강한 힘인 것이죠.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남들이 다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말하지만 100명이 말해도 혼자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경건의 길을 갈 때에 그 한 사람의 경건은 100명의 힘보다 더 큰 것이에요. 참 경건의 힘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세상이 다 옳다는 길로 모두 가려 할 때 그것을 거스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 경건의 힘은 너무 강력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군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 인생의 절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하실 때 그분도 굶으셨고 피곤하셨고 또 아프시기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사역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그때는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어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들이 두려워하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 제자들조차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는데 돼지떼에게로 옮겨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을 얻은 그 모습을 보고 그 거라사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떠나가소서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주님과 같은 능력과 사역을 행하셨으면 당신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자유케 하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붙잡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의 두려운 마음은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돼지떼를 또 잃어버릴까 봐 그랬을까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심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삶 속에 모든 죄된 모양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신성한 거룩한 그 한 자락이라도 스쳐 지나가듯 보게 되면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선택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켜 회개하든지 아니면 멀리 도망치기를 원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주 앞에 나오는 선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떠나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와 같은 경건의 자태와 영적 건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러한가? 이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대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의 모든 생활과 신앙의 실패가 그들에게는 교회의 실패요. 복음의 실패로 드러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교회를 향하여 악을 품고 비방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옳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결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가? 그 경건의 힘이 그렇게 산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더 부유해야 잘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판단으로 타협해 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명목상
신자일 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영적 자태를 갖고 있고 경건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소, 이 말을 듣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주셔서 거부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의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그 자태, 세상으로 하여금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뭘까요? 교회가 비난받지 않고 교회가 참 우리와 다르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뭘까요? 오늘 이제 주일학교 예배 때 오늘 목사님이 하신 본문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교회예요. 왜 그렇게 불렸을까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예수쟁이란 말인데 그 안속에는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구별하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빛을 비추어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또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을 닮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있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먼저 계신 구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깨달아 함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멀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갔듯이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함을 압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삭이 이렇게 나오는 아비멜렉에게요, 화평의 맹세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신 후에 그들과 화평의 맹세를 맺죠. 이것은 참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경건의 자태를 드러내어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어 복음의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러한 존엄과 신앙적 자태를 굳건히 해야 되는, 그래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짝하는 교회는 오히려 조롱받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세상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됨이 우리 신자의 본질이지만 더불어 고립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사는 것이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영적인 자태들, 그 모습들 속에 고백을 받는다면 저들로부터 모든 삶의 영역을 끊어내고 분리되어 선을 긋고 경계를 그어 그들과 구분되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공동체를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신앙 공동체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땅을 이렇게 사요. 사가지고는 사람들이, 신자들만 딱 모여가지고 거기다 학교도 짓고 공장도 짓고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일터도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끼리 하나의 마을, 이제 왕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만 이렇게 우리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되게 꿈꿨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구분되어서 따로 수도원처럼 혹은 절처럼 이렇게 산에 따로 가서 사는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에는 성도 한 명 한 명은 모든 세상 사람들과 삶을 더불어 사는 데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 구별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지 않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이웃과 우리가 화평하며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왔을 때 결국 이삭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아비멜렉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죄를 따라가지 않고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심지어 대적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다툼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갑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의 방식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화평하는 자의 복을 말씀해요. 그 화평은 우리끼리의 화평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그러한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삶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믿었던 성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삭이 육신의 아버지요 또 영적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영적인 선배들을 따라 걸어가죠. 세상의 도전과 모든 다툼 가운데 넉넉히 이겨가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엄성과 거룩함과 선하심과 심판의 권세를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동시에 저들과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고 용서하며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 그것이 신자의 사명이겠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해관계, 또 크고 작은 세상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려서 모든 일을 세상처럼 이익을 쫓아가듯 다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넉넉한 부요함을 알아서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를 따라 살겠습니다. 져주고 접어주고 그러나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또 복음을 우리 신자 개개인을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건의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삭의 그러한 믿음의 자태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믿음 안에 있고 동일한 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이삭과 같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삭도 물론 그랬죠. 이전에 아내를 누이라 했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하고 낙심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죄를 고통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주님이 불러내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러니 다시 걸어가라. 너와 함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이 믿음의 자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